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구에서 또 말씀을 좀 나눴던 부분인데, 또 저에게 계속해서 마음에 담기고, 또 우리 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또 중직자분들, 렘넌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계 중직자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곳은 우리도 나름대로의 중직자 대회가 열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최효정 집사님과 또 우리 찬양팀, 우리 정말 중직자 대회를 제가 연상케 되어지고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제가 더 먼저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에, 지금도 청년처럼 보이실 수도 있지만, 청년회 때에 정말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어색한 찬양일 수 있겠구나. 너무너무 찬양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또 이 연주해 주신 분들에게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본문은 다윗의 시인 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의 상단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이후의 내용은 당연히 다윗의 회개와 신앙 고백, 그 회복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51편과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을 좀 이렇게 교체하시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회개와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당연히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이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부터 6절에 보시면 나단 선지자가 그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어서 요즘 말로 치면 위력에 의한 갈취 정도의 죄목으로 다윗의 죄를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드러난 죄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를 업신여기고 악을 행한 것, 그러나 은혜와 구원을 본질적으로 망각한, 그리고 무시한 죄,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죄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심각하게 보는 죄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심지어는 그의 충신, 아내로 취한 밧세바, 그의 원래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 빗대어서 책망하고, 거의 요즘 말로 하면 팩트 폭행, 팩폭 이렇게 얘기죠. 정말 완전히 그의 죄가를 알게끔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원수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제 죽게 될 거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9절에 보면 실제 한 1회 만에 7일 정도 되겠죠. 하나님이 쳐서 아이가 죽고 금식을 이제 멈추고 의복을 정지하고 다윗이 음식을 먹는 걸 보고 그 신하들이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질문도 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는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바로 그 다윗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지은 솔로몬을 낳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26절까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 26절을 보시면 거기 그렇게 실제로 써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본문이 기록된 그 시편 51편의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이제 마음을 찢고 구원의 또 기쁨과 감격, 감사를 회복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의 아내로 인정합니다. 당연히 죄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애통한 심령으로 회개했기 때문도 있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1편,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중한 죄가 있거나 혹은 어떠한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구원의 기쁨, 감격, 그리고 이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가의 문제보다 근본적인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 감격, 즐거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찬양을 하면서 예배에 앞서서 예배 중에 찬양을 하면서 오래전에 내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동기도 아무런 원함도 없이 그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청년의 때에 선교 한국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헌신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우리에게 혹시 놓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가, 문제, 어려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실제는 우리 마음에,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감격,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꼭 회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본론적으로 내 삶 속에 그렇다면 어떤 망대를 세우는가에 따라 그 여정과 이정표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찬양하던 소년 다윗의 시절,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믿음의 용사 다윗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해외에 나가면 얼마나 다윗이 많은지, 열의 한 몇 명은 다 다윗이에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그 이름을 쓰고 싶었는데 하도 데이빗이 많아서 다른 이름을 썼다가 최근에 다시 그 이름을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 사건이 있었던 그때는 왕이 되어서 잠깐의 어떤 여유로움을 즐기고 있던 때였습니다. 구원의 은혜, 기쁨과 감격, 특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놓친 그때 여호와로 충분했던 다윗, 사도행전 13장 22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졌던 그 다윗이 악을 행하고 사단의 유혹에 무너진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덮으려고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고 믿음직했던 그 충복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서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한 것, 혹자의 말대로 보통 죄를 지을 때는 다 무신론자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죄를 짓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오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드러난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구원의 감사, 감격, 기쁨,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회복된다면 찬양과 예배의 차원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혹여 이따가 찬양을 하실 때 처음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졌던 그때로 돌아가셔서 소년 다윗처럼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용맹한 전사와 같은 그런 순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처럼 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친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올해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든든히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을 힘입는 예배와 기도의 비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실 때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의 감사와 기쁨, 감격, 그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겉에 드러난 문제를 보지 마시고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시되 특별히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 그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리고 낮에는 모든 만남 속에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꾸면서 실제 세계를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는 그 미래를 정복하는 그 시간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정표가 나올 겁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매일 이 기도 300%, 그리고 편집, 업 300%, 설계, 그리고 선교 300%, 디자인, 이 300%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그리고 그 예배의 기쁨과 그 즐거움을 회복하고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뤄내는 실제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 렘넌트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참된 예배와 또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찬양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